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내용 전체입니다. 사실 두려워 말라. 오늘의 키워드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예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개역개정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365일 다른 구절을 돌아가면서 읽어도 충분하고 2020년 올해처럼 이렇게 립이어, 윤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셔서 충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두려움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또 몰려올 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자꾸만 쫓아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밭에 새들이 와서 자꾸 곡식을 이렇게 쪼아 먹으면 그때마다 워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3번 유혹을 받았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우리는 충분히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감한 자도 용기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파이팅! 형제님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리더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빈자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 그러면 광야 생활 그러면 모세 40년 동안 익숙한 40년 동안 길들어진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노련한 리더십이 없는 것도 불안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거든요. 40년 전에 스파이로 돌아다니면서 다 관찰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것, 또 가나안 땅 군사들의 군사력, 그들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비록 이때 나이가 70세에서 80세 사이였는데 갈렙과 같은 또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이었고 작전 참모였고 비서실장이었지만 온 백성을 홀로 책임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됐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어느 선교지에서 정글에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또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그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금요일 날만 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큼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설교를 했어도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여야 되는데 고민하게 되거든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식단을 짜듯이 하나라도 좀 좋은 것 먹이고 건강 식단을 좀 짜서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해주지? 이게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야야야 라면 먹지 마. 이거 현미밥 먹어. 그러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은 야 정말 먹고 싶으면 내가 집에서 해줄게.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러는 것처럼 그 엄마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요새 떡볶이도 굉장히 좋은 음식들 많은데 그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목사도 같은 마음이죠. 일주일 내내 뭘 보더라도 관찰하더라도 야 이거 예화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라도 아파 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내 책임이야.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보낸 그 목회 서신을 읽어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은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또 어제 제 아내하고 또 연락하면서 제 아내는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한 조심하는 편이라서 이거 모여도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하나는 한쪽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셔야 되고 서로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 주님 오실 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 준비를 시킬 것인가. 또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딸이나 아들이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을 먹고 살려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만 돼도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목장에 4명, 5명이 있던 9명, 10명이 있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 목자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나라 전체를 책임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40년 동안은 그냥 모세만 잘 섬기면 됐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겸손한 여호수아는 오히려 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빈자리, 강한 적의 위험, 새로운 책임의 도전. 이 세 가지 상황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니요. 왜 없겠습니까? 식구들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부모님 건강, 자녀들 학업과 취직, 결혼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재정과 미래,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 걱정할 것이 수두룩한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지금 뭐 온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이 완전히 스탑된 곳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번질 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던 미국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스포츠에 정말 미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NBA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대학농구 전부 다 취소됐고요. 지금 대학교들도 다 문을 닫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내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인천공항에 나가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훨씬 센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때,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다 내게로 오라. 두려운 자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 희망이 없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불안한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게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5절에서 7절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교회로 오라고 말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그 비상 상황과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를 하실 때 굉장히 진솔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게 참 소중한 것이었는데 정말 가족이 소중하고 또 신앙이 소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법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법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활절이 아니면은 뭐 5월달 아니면은 여름에 여름 아니면 가을에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또 9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끝부분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감염자가 왔다 갔던 마트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 보세요.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또 5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무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베트남 축구팀이 승리했을 때 국민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시끄러운 부부젤라를 불면서 뿌뿌 불면서 그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베트남 보딕, 베트남 보딕. 베트남 보딕은 베트남 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트남 보딕, 바캉스요, 사랑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무적, 여호수아 무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얻습니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리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발이 닿는 곳은 모두 복음의 땅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국경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교육에서 정치까지, 예술에서 문화까지, 가정에서 사회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새롭게 하고 정치가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6절 말씀 보세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사용할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방의 구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 아침부터 왜 반말이야?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가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 귀한 일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고 용감하여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용기를 내어라. 근데 여기서 굳세라는 마음을 굳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출애굽에서 바오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굳힌 거예요.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but rather the assessment that something else is more important.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감하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룻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물으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아마 나오미가 느꼈을 거예요. 와, 세다. 독하다. 근데 여기에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굳게 마음먹었다. 이게 용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게 마음먹어라. 용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더라도 어려운 길이더라도 힘든 일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마음을 여호와께 정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로 용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예.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이것이 크리스천의 성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목회자의 성공과 같습니다. 목회의 성공과도 같고요. 교회의 성공과도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작아도 순종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빌딩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기도하면 무적 무패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이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제 몫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어도, 돈을 잃었어도, 직장을 잃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어도 신앙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결국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도 예수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 잘 믿으면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해도 궁극적으로는 실패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면 실패해도 인생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24장까지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미션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핍박과 고난도 올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이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엄연히 다른데,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무조건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예배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로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위선과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백화점도 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도 쓰고 엘리베이터 같은 밀집된 공간도 가면서 왜 교회는 왜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 모세의 죽음, 가나안 땅 정복의 도전, 리더십 자리의 부담, 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엄청 고생하십니다. 핍박도 받으시고요.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십니다. 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번 일로 이단 신천지의 거짓과 정말 악함과 비리가 다 들통났어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만희 교주와 내연녀의 관계, 고위 간부들이 그 헌금한 거 몇 억씩 막 떼어먹는 비리, 신천지가 전도할 때 쓰는 비도덕적인 수법, 서울시가 이제 법인 취소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 국민들에게 괘씸죄에 그냥 제대로 찍혔습니다. 여태까지는 교회가 막 노력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메시지를 여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제가 설교 노트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센 메시지였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제대로 하나님 믿으십시다. 아니면 때려치고 이렇게 세게 그래서 주일날은 순한 맛, 금요일은 매운 맛, 센 맛.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좀 영 밍밍하다 그러면 금요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확 그냥 아멘. 어떻게 그럼 다윗의 예배가 뭐냐? 다윗의 예배는 희생이 따르는 값비싼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예배,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는 진정한 예배, 삶의 부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치는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힘을 못 썼어요. 늘 대형교회의 그림자 밑에서 좀 열등감 콤플렉스 속에 지내왔는데 이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대형교회는 힘을 못 써요. 아예 모임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작은 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텅 빈 예배당에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24시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용감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주인공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이참에 그냥 신천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만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기도의 부흥을 이끌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멈추고 생각해라. 묵상해라. 이 진리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잠자히 목격하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 내가 열방 중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사용하셔서 지금 굳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벌써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두려운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중에 나오십시오. 예. 나와서 혼자 기도하셔도 좋고요. 뭐 새벽 기도 나오셔도 좋고요.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습니다. 예.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잉 대응하면 안 됩니다. 과잉 대응하면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와 돈과 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5년 전 메르스 때 뭐 사람들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독약을 엄청 뿌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의 문제는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감염 문제였지 사람에서 사람의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소독제 전국에 다 뿌리고 다녔는데 결국 돈 낭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최전방 방역 인력들은 주 9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30시간, 40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쉬는 날 하루도 없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연속으로 일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주와 상주에서는 과로로 공무원이 사망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 중태입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도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더 되기 쉽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과잉 대응을 지속한다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맞추면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좀 쉬면서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그냥 올스탑하지 말고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것은 일하고 또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도 가고 가게도 가야 경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뭐 3개월, 6개월씩 휴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회를 뭐 6개월씩 1년 동안 안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감염 받을 두려움도 있고 감염을 시키면 안 되는데 감염자가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지 그것도 도가 너무 지나치면 과잉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폐돼서는 안 되죠. 사회 민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감염이 일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자가 격리하더라도 식구들 잠깐 만나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해야 되고요. 얼굴 맛보고 또는 온라인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홍콩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 화장지 사재기입니다. 네.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휴지. This crisis is so huge. So I need some 휴지. 왜?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을 불러놓고 분석한 결과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뭘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예. 근데 그냥 이런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황은 정확히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휴지를 산답니다. 왜냐하면 휴지를 삼으로써 뭔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은 휴지가 이렇게 막 쌓여있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크면은 중요하게 느껴지고 크면은 안전하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휴지를 꼭 안고 있으면은 오늘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휴지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로다. 또 휴지는 오래 두어도 썩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쌓아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보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차 타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휴지를 사는 이유는, 휴지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아쉬움, 내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안 살려고 했는데 옆에서 막 패닉 바잉하니까, 패닉 상태로 사니까, 내가 다음 주 살려고 했는데 얘가 사니까 다음 주 없을 거니까 나도 살겠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뉴스 매일 보거든요. 자주 보거든요. 근데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매일 저는 이번 주일 예배 취소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 뭐 겨울철이면은 뭐 기침할 수 있는데, 저도 기침하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무증상의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증상의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 상황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왕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구를 신뢰할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휴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멘.